10월 30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 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아멘. 예루살렘이 점령당하지요. 바벨론에 의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신 대로 그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불에 탑니다. 또 유다 왕궁이 불에 탑니다.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집들이 불에 탑니다. 또 예루살렘 성 사면의 성벽이 허물어집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가난한 백성들 일부를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관리하도록 만들고 농사를 짓도록 하고 나머지는 다 끌고 가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12절부터 1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방팔방에 다 불에 타서 사라지는 거, 그리고 그냥 성벽이 막 사면이 허물어지는 거, 그러한 그런 데다 사람들은 막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들, 이러한 일들이 지금 마구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비극입니다. 비극.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죠. 16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자, 그 이유를 보면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떤 내용이 있나요? 바벨론 군사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여호와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 거룩한 기물들, 그 성물들을 약탈해 갑니다. 이러한 그 모습 말이죠. 유다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를 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전을 향한 맹목적 신앙을 가지고 우상 숭배까지 한 이 유다, 하나님은 우상으로 더럽혀진 성전에 더 이상 거하지 않으신 것이죠.
금, 은, 노수로 만든 그 성물들, 그 거룩한 기물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했던 그 기구들을 모두 약탈당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짓밟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하는 그 거룩한 기구들, 그 성물들을 다 약탈해 가지요. 그러니 총체적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짓밟히고 약탈당하는 모습, 왜 그럴까요?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자랑거리도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 유다 백성은 늘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말이죠. 최고의 자랑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 이 유다 백성들의 삶은 철저히 성전 중심이었어요. 성전 중심. 최고의 자랑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유다 백성은 늘 성전 중심의 삶이다. 그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 왕, 그들이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이 왕들의 숨결이 느껴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도록 만드는 장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지요, 무너지지요, 성물은 약탈당하지요, 다 빼앗기고 다 무너지고 엉망이 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우상 숭배해서 그렇습니다. 또 불순종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전멸당할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그리하면 70년 후에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들었으면서도 불순종합니다. 듣고서도 불순종합니다. 불순종. 그 결과가 그 자랑거리였던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서 조롱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랑거리도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더니 결과가 이렇게 되었구나. 자랑거리도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거, 내세우고 싶은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 없을 때 우리들의 자랑거리가 오히려 나의 수치를 드러내는, 나의 참으로 그 수치를 드러내는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할 수 있는 거, 물질, 또 권력, 그리고 사회적 지위, 어떤 지식, 이러한 자랑거리들이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권력,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내 인생을 조롱거리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랑거리도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없는 권력이나 하나님 없는 물질이나 하나님 없는 그 자랑거리들이 나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만드는, 조롱을 당하게 만드는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맹목적 믿음을 버리고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라. 이 유다 백성은 맹목적으로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니 아무런 문제 없다. 더욱이 그 성전 안에 여호와의 궤, 이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다. 과거에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다 하면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맹목적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이 맹목적 믿음을 버리고 진정한 믿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겨워 하셨을까요? 우상 숭배하면서도 여호와의 성전이 있어서 괜찮다. 언약궤가 있어서 아무런 문제 없다. 이런 믿음, 이건 무슨 믿음입니까? 예? 금으로 만든 그 기구들, 은으로 만들고 노수로 만든 기구들이 아무리 많이 그 성전 안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30년 하고 또 누구는 3대째, 5대째 이렇게 자랑하지만은 내가 지금 구원의 감격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런 관록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맹목적인 그러한 믿음을 뛰어넘고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 공동체 가정을 만들고 진정한 믿음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삶에 적용을 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랑거리도 삽시간에 조롱거리가 될 수 있네요.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권력,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사회적 배경,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나를 수치를 당하게 만들고 조롱을 당하게 만들 수가 있네요. 하나님, 이 말씀 명심하여 삶에 적용하며 이 말씀대로 순복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맹목적 믿음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고 진정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진정한 믿음의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 관록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진정한 믿음,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